출애굽기 34장 10절부터 17절까지 교독합니다. 출애굽기 34장 구약성경 135페이지입니다. 10절부터 17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16절) (17절) 같이 봅니다.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엄난하게 섬기며 내 아내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엄난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아멘.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은 금송아지 사건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짓밟고 깨트려 버린 이스라엘에게 다시 언약을 세워주십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라는 말씀이 바로 그것이죠. 이스라엘은 언약을 깨트리고 하나님은 깨트려진 언약을 다시 세워주십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었죠. 무엇입니까? 중보자를 요구하셨다는 것입니다. 언약을 깨트린 이스라엘을 받아주기 위해서 그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예표하는 모세의 중보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중보를 통해서 언약을 깨트린 그들을 용서하시고 나아가 그들과 다시 언약을 세워주십니다. 언약을 갱신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의 성품이 이스라엘의 현실 가운데 적용될 때는 언제나 중보자를 통해서 드러나고 중보자를 통해서 적용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금까지 확인해 왔고 그걸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된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님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중보자를 통한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의 결과이죠. 이스라엘은 언약을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요구하지도 않았고 기대하지도 않았고 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구원을 바라지도 않았고 그들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나 조건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무조건적인 은혜이고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른 것도 그렇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나 불러주십시오 요청한 적 없지 않습니까? 야곱을 이스라엘로 변화시킨 것도 그렇습니다.
이삭과 요셉을 거쳐 그들을 애굽으로 이주시키신 것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였고, 그 이방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루신 것도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때가 참에 중보자인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시내산에 불러 모아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을 공개적이고 공식적으로 체결해 주신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주도하심이었고 은혜였습니다. 은혜의 결과이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언약이,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언약을 가볍게 여기거나 함부로 취급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죠. 언약에는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책임지고 그들의 모든 것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과 사랑이 담보로 그 언약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이 세상뿐만이 아니고 영원까지 내가 그들을 인도하겠다. 나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그들을 보호하겠다. 내 마음을 다해서 이들을 사랑하겠다. 이 땅에서만 아니고 영원까지 그렇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는 것이 언약입니다. 사적인 약속이 아닙니다. 공적인 약속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 내 모든 것을 다해서 너를 사랑하겠다. 너를 간섭하겠다. 너를 보호하고 인도하고 지키겠다. 여기서만이 아니고 영원토록 그렇게 하겠다. 이스라엘을 불러서, 조건 없이 불러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민족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피조 세계 앞에서 공식적으로 약속을 체결하신 것이 뭐예요? 언약입니다. 언약. 이건 실로 엄청난 것입니다. 이 언약은 이스라엘을 그냥 보호하겠다는 단순한 공수표가 아닙니다. 모든 것을 걸고 하는 약속입니다. 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계약을 체결하실 때, 이스라엘과 공식적인 언약을 체결하실 때 그 언약의 형태가 무엇이었습니까?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의 횃불이 지나가는 것이었죠. 내가 이 약속을 어기면 내 목숨을 걸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목숨이 담보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숨을 담보로 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언약의 당사자로 불러서 내가 너희들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사랑하고 보호하고 지키고 인도하겠다. 뭘 걸고요? 하나님의 목숨을 걸고 그들과 공식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당신의 모든 것들을 다 바쳐서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린 그것을 창세기와 출애굽기 34장까지 계속 확인해 오고 있습니다. 광야로 불러서 그들을 훈련시키는 것도 언약에 근거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막을 지으라고 하시면서 내가 너희들 가운데 거할게. 그 크신 하나님이 보잘것없는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거하시겠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들을 인도하겠다는 거죠. 약속대로. 그들과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그들을 용납하고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 안에서 이스라엘이 드려야 할 제사 제도를 함께 주시는 것입니다.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이 언약에 담긴 이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진심,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지를 이해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언약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들도 그 언약에 신실해야죠. 아멘 한 것처럼 말로만 아멘이 아니고 신실하게 그들의 삶으로 아멘 해야죠. 그래서 언약의 법이 가르쳐 주듯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며 이웃을 사랑함으로 그들을 언약 백성 삼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죠. 그것이 인생을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고요, 아브라함을 부르고 이스라엘을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고요, 그들을 죄와 사망과 애굽의 노예된 상태에서 불러내신 구원의 목적이고요, 그들을 불러서 언약을 맺으신 언약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러나 이스라엘은 언약이 그렇게 귀한 것인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도하셔서 그들 가운데 허락해 주신 그 언약이 그렇게 엄청난 것인 줄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오히려 언약을 귀찮아했죠. 그 언약대로 그들을 대접하시고 그 언약대로 광야에서 그들을 하나님 백성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번거로웠죠.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그들이 만든 금송아지는 마음을 다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언약 백성으로 불러서 그들과 언약을 체결하신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을 짓밟는 행위였습니다. 언약을 통해서 그들에게 프로포즈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무참하게 조롱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리니 그럽니다. 오늘 본문에 와서 하나님의 프로포즈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조롱하고 짓밟은 그들을 향하여서 보라, 내가 다시 언약을 세울 것이다 이야기하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실로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10절 후반부는 다시 이들을 용서하시면서 이들과 언약을 세우시는 언약 갱신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분명한 보정으로 확인시켜주는 내용이고요, 11절부터 17절까지는 그러기 때문에 너희들도 금송아지 사건 반복하지 말고 너희들도 나의 언약에 신실하다오 당부하는 장면이죠. 10절 후반부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서 행할 것이라. 네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입니다.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하는 이적을 너희 백성 전체 앞에서 행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게 어떤 약속일까요? 그들과 다시 언약을 세우시는 그 약속에 신실하시겠다는 보증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을 맺으실 때 언제나 그 약속에 대한 담보를 세우십니다. 그 약속이 얼마나 확실한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얼마나 그의 능력과 지혜로 신실하게 지켜가실 것인지를 보증을 세워서 우리에게 그걸 믿도록 하십니다. 미래적인 보증이든 현실적인 보증이든, 오늘 본문은 미래적인 보증이죠. 어떤 국민도 경험하지 못한 이적을 너희 백성 전체 앞에서 내가 행할 것이다. 그래서 나 여호와가 두려운 하나님임을 너희가 보게 할 것이다. 이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이 정확히 말씀하지는 않아요. 성경 전체의 흐름과 전후좌우의 문맥에 비추어 보면 이것이 가나안에 살고 있는 원주민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쫓아내시고 요단강을 홍해를 가르듯이 마르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게 하는 그 일련의 과정임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언약의 보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에 대해서 항상 위대한 보증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셔서 내가 언약을 맺은 이 백성은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약속처럼 내가 지킨다, 내가 인도한다, 내가 보호한다 하는 의지를 표현하십니다. 그러니 약속의 대상인 너희들이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안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도 좌절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요?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요. 눈에 보이고 겉으로 드러나는 현실이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 배후에 누가 계신다고요?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되 자기 목숨을 담보로 하신 그 하나님께서 어떤 인생도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이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명철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보증이 우리 인생 배후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눈에 보이는 여러분의 현실만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교만해서도 안 되고 좌절해서도 안 돼요. 여러분 배후에 있는 여러분과 약속을 맺으신 하나님, 그 약속에 위대한 보증을 주신 하나님, 목숨까지 담보로 하시고 역사 가운데 당신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셨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지금도 그 약속을 이루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여러분은 담대하셔야 됩니다. 안심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무능하고 우리가 무지해도 이런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은 당신의 위대한 능력으로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에 우리 인생의 존재와 우리의 미래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실력과 여러분의 선택과 여러분의 재주에 여러분의 인생이 다 걸려있지 않습니다. 그걸 뛰어넘는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언약의 하나님이 우리 뒤에 계십니다. 신실할 때만이 아니고 우리가 신실할 때만이 아니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금송아지를 만드는 말도 안 되는 부패함이 그들의 인생 전면에 드러날 때도 하나님은 다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시면서 그 언약에 대한 보증을 약속으로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신실하지 못할 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실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살아라는 말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악용하라는 말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우리도 신실함으로 반응하라는 거죠. 11절 이하가 전부 그 내용입니다. 11절부터 다시 보십시오.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그렇기 때문에입니다. 삼가 지키라. 내가 명령하는 이것을, 내가 언약을 세우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삼가 지키래요. 내 능력으로 너희들을 보호하고 인도할 것이기 때문에 지키라고 합니다. 무거운 당부가 아니죠. 그들을 얽어매는 구속이 아니죠. 삼가 지키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모든 사랑이 담겨있는 애끓는 당부입니다. 이거 안 하면 죽어 하는 협박이 아닙니다. 첫 번째 프로포즈가 그들의 무서운 배반으로 짓밟힌 그때에도 여전한 사랑을 가지고 그들에게 제발 나의 사랑에 반응해 달라는 하나님의 애달른 당부이죠. 삼가 지키라. 삼가 지키라. 내가 다시 너희들과 언약을 세우나니 그 언약의 보정으로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일을 너에게 베풀 것이기 때문에 삼가 지키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대목이 14절에 나와 있죠.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삼가 지키라 11절에 이야기하고 나서 12절에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13절에 그들의 제단을 헐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상을 찍으라. 14절에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것이 삼가 지키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나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이게 협박이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이 담긴 당부임을 하나님이 다시 제시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에서 여실히 드러나는 거죠. 나는 질투라 이름하는 여호와다.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생각할 때마다 이게 감당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질투하시다니. 늘 말씀드리지만 감당이 안 돼요. 벅차지 않습니까? 질투는 근본적으로 사랑으로 촉발되는 감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질투하는 대상이 누구예요? 방금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짓밟은 이스라엘입니다. 말이 됩니까? 질투할 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질투하기에는 너무 말이 안 되는 대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도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멸시하는 그들을 질투하신답니다. 중보자를 통해서 용서하시고 다시 언약을 세우면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시 표현하시는 거죠. 가르쳐 주시는 거죠. 나는 질투라 이름하는 여호와니까 제발 배반하지 말아달라. 삼가 내 명령을 지켜달라. 애끓는 당부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야 됩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개를 숙이시고 당신을 좀 사랑해 달라고 이렇게 호소하셔야 됩니까?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모습이 전혀 아닌데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지근지근 짓밟고 있는데 무엇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내가 질투라 이름하는 여호와다. 다시 언약을 세우시면서 당신을 그렇게 소개하는 것일까요? 자존심이 없습니까, 하나님은? 놀랍죠.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이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그들 가운데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들은 다시 나를 배반하고 나의 사랑을 다시 짓밟고 나를 다시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질투하기까지 맹렬하게 너희를 사랑하겠다. 맹렬하게 지키겠다. 맹렬하게 보호하겠다. 당신의 마음을, 당신의 의지를 나타내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랑해 보셨죠? 질투의 감정을 느껴보셨습니까? 질투, 부정적인 측면 말고 질투의 긍정적인 측면,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그 대상을 향하여 내 사랑이 맹렬하게 끓어오르기 때문에 그 사랑이 나를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할 때 그렇게 표현되는, 심장이 너덜너덜해지고 가슴이 타들어가고 간이 쪼그라드는, 견디지 못하는, 내 심장이 차라리 닳아서 너덜너덜해진다 할지라도, 내 가슴이 다 불타 없어진다 할지라도, 내 간이 콩알만큼 쪼그라든다 할지라도 나는 당신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당신을 향한 내 사랑은 당신의 그 배신에, 당신의 그 나를 조롱하고 멸시하는 그 배반 행위에 꺾이지 않습니다. 내가 다 닳아 없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이 질투의 감정을 촉발시켜서 당신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게 질투죠. 배반해도 좋다는 말이 아니죠. 절대로 배반하지 말아달라는 당부입니다. 네가 배반하면 나 견디지 못한다. 내 심장이 너덜너덜해진다, 걸레처럼. 네가 다시 금송아지 만들면, 네가 다시 내 사랑의 몫을 박으면 내 간은 좁쌀처럼 쪼그라든다. 그러니 제발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는 것이 삼가 내 명령을 지키라. 내가 주는 그 땅에 너희들이 들어가면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 그들이 섬기는 우상의 단을 허물고 깨트리고 다른 신을 만들어 절하지 말라. 너희 자녀들이 그들의 이자들과 결혼하게 하지 말라. 그렇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약은 질투를 유발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진행이 언약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다시 언약을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약은 질투를 촉발시키는 배타적인 관계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이방인들은 바알을 섬기든지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서 섬기든지 이방인들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어떤 질투도 촉발시키지 않습니다. 내버려 두십니다. 그렇게 하든지 말든지. 오히려 돼지를 살찌워서 잡아먹듯이 가나안의 7 원주민들은요, 어떤 우상을 섬겨도 벌하지 않습니다. 때가 차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통하여 그들을 다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이 그렇게 죄를 지어도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하나 만들었는데 펄쩍 뛰십니다. 견디지 못하겠다고 하십니다. 죽겠다고 하십니다. 제발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 너희들과 나 사이를 중보할 나의 중보자가 죽어야 한다. 너희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나를 죽이는 것이다. 내 아들을 죽여야지만 다시 너희들을 사랑할 수 있다. 내 아들을 죽이는 것은 내 심장이 찢어지는 것이고 내 전부가 흩어지는 것이다. 제발 그렇게 하지 말라. 그게 당신의 이름을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가르쳐 주시면서 금송아지 만든 그들을 중보자를 세워서 용서하시고 다시 언약을 세워주시는, 맺어주시는 자비롭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입니다. 맹목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결혼 관계가 이것을 잘 보여주죠. 결혼은 본질적으로 배타적인 언약의 관계이기 때문에 질투를 유발하지 않습니까? 불붙는 긍정적인 애정의 표시입니다. 포기하면 질투하지 않습니다. 질투하기까지 서로의 관계를 유지하고 지켜나가겠다는 자신의 아픔을 감내하면서 표현하는 의지이죠. 질투하는 하나님,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절과 15절에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반복되는 것입니다. 지금 나와 이런 사랑의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다른 언약 맺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중 언약은 금지라는 거예요. 내 질투를 유발하고 그래서 나를 죽이게 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절에 세워져 있는 석탑을 깨트려 버린다든지 그런 명령이 아니죠. 산에 올라가면 사람들이 쌓아놓은 돌무더기 그냥 다 물어버리다든지 그런 뜻이 아니죠.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 다 몰아내고 믿는 우리끼리만 모여서 공동체를 형성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죠. 우리는 이 세상이라는 무대를 불신자와 더불어서 살아내어야 합니다. 직장에서 믿는 사람끼리 직장생활 하지 않습니다. 함께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는 그들의 세속적인 가치관, 하나님 없는 인생의 목표, 하나님 없이 꿈꾸고 하나님 없이 도달하려고 하는 그들의 모든 삶의 방식, 그들의 말, 그들의 생각, 그들의 행동, 존재의 양식, 모든 것에 영향을 받지 말고 섞이지 말고 따라가지 말고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찍어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없는 삶의 가치관들 찍어내라는 거예요. 왜요? 배타적으로 사랑으로 묶인 언약의 관계이기 때문에, 니네들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질투가 유발되기 때문에, 그 질투는 우리를 아프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프게 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성경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이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질투가 촉발되는데, 질투하면 얼마나 마음이 상합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마음에 품고 마치 언약을 맺은 것처럼 그걸 소망하고 그걸 꿈꾸고 그걸 위해 우리의 인생을 집중시키면 하나님이 질투하신다고. 하나님의 질투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 주십시오. 아프십니다. 하나님이 아프시다고요. 우리가 아픈 것처럼. 동시에 질투라 이름하는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도하신 그 언약 관계를 맹렬하게 보존하시고 마침내 우리에 대한 실패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려놓으실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까지 다 내어주셨습니다.
가장 귀한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우리와의 언약을 보존하기 위해서 내어주셨다면 다른 무엇을 동원하지 않겠습니까? 징계도 동원하실 것이고 사탕도 동원하실 것이고 다 동원하셔서 당신의 언약 백성을 그 언약의 사랑에 합당하게 돌려놓고야 마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아있는 생의 의미가 그것입니다. 거기에 집중하십시오.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되죠.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보정 안에서 안전한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겠다고 다시 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결심이 또 무너지고 또 약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는 하나님 마음을 질투로 아프게 하는 배반을 하지 않겠다고 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아프게 하는 나의 아세라, 나의 바알, 나의 우상을 찍어내겠다고 이 저녁에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기도하는 저녁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시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싶어서 마음이 절절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조금이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더 알고 싶고 그 사랑에 우리의 생애를 좀 반응해서 솔로몬이 그의 신부에게 나의 누이여, 나의 사랑이여, 함께 가자라고 사랑의 노래를 불렀던 것처럼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을 조금 더 사랑하기 위해서 열렬히 마음을 쏟아붓고 위로부터 오는 그 은혜를 구하여 여러분의 마음이 채워지기를 소원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있었다면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그때에 비해서 어떻게 유지되고 계신지요? 우린 세상을 향한 허황된 꿈이 우리의 마음을 너무 사로잡도록 쉽게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두 딸에게 늘 가르칩니다. 남자들에게 육체를 함부로 허락하지 마라. 손이라도 함부로 허락하지 마라. 여자의 정절은 보석입니다. 함부로 다른 남자에게 손 내주고 입술 내어주고 자기 몸 내어주는 여자는 여자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스스로 짓밟는 거예요. 동일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함부로 내어줘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린 좀 튕겨야죠. 아니,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점령하지 못하도록 파수꾼을 세워야죠. 우리의 마음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희 마음을 지키나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오미니라. 마음이 무너지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마음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으로 무너지면 거기서부터 우리의 인생 전부가 하나씩 둘씩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그 자기의 인생이 무너지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을 너무 쉽게 허용합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온 마음에 채우면서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꾸 우리의 삶에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 쓸데없는 마음 좀 깨트리고 빼내버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담기 위해서 시련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에 관한 것들을 다 잔뜩 짊어지고 내려놓지 못하면
하나님의 질투가 유발되는 거예요. 그 질투가 다양한 현실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질투를 잘 받아주십시오. 그걸 느끼시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질투를 촉발시키는 많은 것들을 제거하고 내버리고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는 것으로 정리하고 결심하는 것으로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찬송하고 기도하죠. 321장입니다.